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진리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를 깊이 연구하셔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진리에 관심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11장 39절까지의 해석은 우리의 재림 선고자들이 너무나 해석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본문을 처음부터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1844년인 이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이르는 예언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2절까지 이렇게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본문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본문을 읽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쭉 읽고 나서 이 예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난다면 이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니엘 11장 6절에 보시면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한 그 언급이 처음 나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6절을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 언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한 역사는 헬라 왕국이 이 분열됨으로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연구할 주제는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북방왕과 이 남방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그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네 나라로 분열되죠. 처음에 이제 프톨레미, 카산더, 그 다음에 니시마쿠스, 셀류쿠스 이렇게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을 우리는 남방왕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북쪽의 이 셀류쿠스 왕국을 북방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가 BC 168년에 망했죠. 헬라가 망한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도 AD 476년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1260년이 지난 후에 로마 법왕권의 이제 통치마저 끝이 나고, 그런 다음에 새삼스럽게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장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을 언급하면서 전쟁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헬라 왕국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도 아니고, 그리고 법왕권도 아닌 새로운 왕국들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과거에 이 왕국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에 존재하여 있었다는 이 사실을 근거해 볼 때 그 나라들은 항상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항상 초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불 과거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고대의 북방왕 그리고 고대의 남방왕들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세계 역사와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다니엘서의 예언과 역사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북방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리고 고대의 남방왕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해서 항상 이 북방왕과 쌍벽을 이루었던 애굽을 지칭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겠죠. 그러면 이 고대 북방왕의 계보를 한번 열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벨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북방왕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그 북방왕은 그리스 헬라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어난 북방왕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어난 북방왕은 버방권이죠. 그러면 이제 남방왕의 계보를 보자면 애굽 다음에 일어난 그 남방왕은 프랑스였습니다. 이것은 1844년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남방왕과 북방왕의 계보인데, 이 고대 역사에서 애굽은 항상 남방왕의 위치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북방왕의 세력과 위치는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이 세계의 역사는 항상 북방왕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그리고 예언적 관점에서도 북방왕이 항상 예언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남방왕은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도 있었지만 북방왕의 조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방왕은 이 성경 예언상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1844년 이후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칙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떤 나라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 하면 마지막 때는 1844년 이후부터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방왕도 강했지만 북방왕은 항상 더 강한 나라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의 예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중심이 되었다 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시면 남방왕과 북방왕을 잘 찾아낼 수 있겠죠.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죠. 그래서 정말 진실로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중심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을 풀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왜 교회를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마지막 사건과 예언에 관한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원칙을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서신이고 계시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검 촛대라. 7 별은 7 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이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의 예언은 1844년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방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남방왕의 존재를 찾아보기로 하겠는데 오늘날의 남방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또 적용이 돼야 하는데 어떤 원칙이냐 하면 북방왕은 하나님 즉 신의 존재를 이 북방왕은 하나님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남방왕은 반면에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이렇게 바로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북방왕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남방왕은 반면에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이다라는 이 원칙을 염두에 두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역사와 예언의 중심에 항상 이스라엘 국가와 육적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삼아서 예언을 풀고 역사를 조명하여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북방왕은 신의 존재를 중요시하지만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과거 남방왕을 대표했던 이 애굽 사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현대의 남방왕을 찾아보는 게 지혜롭겠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방왕의 그 사상이 잘 나와 있는데,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남방왕의 사상을 알 수가 있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재림 선고자들의 견해로는 1844년 당시에 남방왕은 그때 프랑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오스만 토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당시의 국제 정세로서는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1844년 이후에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죠. 왜 합당하지 않냐면은 이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은 주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방왕은 항상 초강대국이었고, 남방왕도 북방왕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실제적으로 군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도 다니엘 10장에서 이 11장의 전쟁에 대한 예언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실제적인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그 역사의 패턴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이 애굽의 무신론 사상과 프랑스 나폴레옹의 혁명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세운 나라, 이 구소련, 이 옛날 소련을 남방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도 모두 이 구소련의 세력 하에 있었죠. 프랑스의 나폴레옹 혁명 정부로부터 기인된 이 무신론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공산주의의 혁명을 일으킨 이 마르크스와 레닌, 이들은 1917년에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구소련이 1844년 이후에 여호와가 누구관데라고 호언하던 이 애굽 왕 바로의 사상을 가진 남방왕이라는 해석은 너무도 합당하죠. 너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위성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마지막 때의 남방왕으로 지칭하기에 너무도 적합한 나라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근본 바탕은 프랑스 혁명 정부의 무신론 사상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발전을 해왔는데, 현대의 공산주의는 카를 마르크스와 그리고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그리고 요시프 스탈린 등이 개성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북방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98년 이전까지 이 북방왕의 위치에 있었던 이 법왕권은 1260년 동안 강력한 철권을 휘두르며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며
자의로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폴레옹 혁명정부에 의해서 법왕권은 머리가 상하고 거의 죽게 되면서 북방왕의 위치에서도 물러나게 되는데, 법왕권이 북방왕의 권좌에서 물러나고 한동안 이 북방왕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다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다시 이 북방왕의 존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844년 이후에 북방왕의 위치에 있을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북방왕과 남방왕을 생각할 때 이 원칙을 적용시켜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북방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리고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이 마지막 때인 이 1844년의 북방왕은 법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인 군사력이 없는 이 법왕권을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북방왕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진 초강대국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방왕을 법왕권이라고 말한다면 전혀 합리적인 해석이 안 되겠죠. 1844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면 아직 법왕권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법왕권의 세력이 많이 발전해서 막강한 세력은 가지고 있지만 북방왕으로 지칭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입니다. 법왕권이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일은 아직도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법왕권이 지상권을 잡을 것이 예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법왕권이 북방왕의 위치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법왕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로마 법왕권, 7번째 북방왕이 이제 다시 될 것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죠. 그렇다면 1844년 이후부터 북방왕으로 합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나라를 지목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이 16절에 정확하게 한 나라가 지목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돕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어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킨, 이 물은 백성들이죠. 물을 삼킨 땅, 그곳에서 한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유럽에 살던 신실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법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새로 발견된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도망하여 세운 나라, 이 나라 미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할 때 여자를 도와준 땅이며 그 땅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북방왕이라 부르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은 분명 미국이 북방왕으로 표상되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의 그 뿔과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나라가 용처럼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마지막 때의 북방왕이라는 이 자격을 아주 두루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미국은 신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고대 신의 존재를 중요시하던 이 북방왕의 속성을 가진 유일의 개신교 국가이죠, 이 미국이. 그리고 이 둘째로는 이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초강대국이었던 과거의 북방왕의 속성과 조건을 온전히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셋째로 이 미국은 과거 북방왕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항상 그랬죠. 북방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했지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은 새끼 양처럼 땅에서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하고 법왕권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을 오늘날의 북방왕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서 정말 이 남방왕, 오늘 우리가 연구했던 것처럼 이 남방왕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그리고 이 북방왕은 미국, 너무나 합당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북방왕과 이 남방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다니엘 11장 40절에 있는 40절 뒤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들을 또 계속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